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줄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가 있다면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데 아마도 줄 서 있는 사람이 많더라도 내 차례 올 때까지 다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 가면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죠. 큰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에서 못 고치는 병은 어디로 가면 거의 고칠 수 있어요? 서울로 가면 거의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100% 다 고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서울 쪽에 있는 병원들은 뭐가 좋아요? 기계가 좋습니다. 최신 기계를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다는 더 병을 고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가는 것이고, 또 돈을 들여서라도 꼭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큰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있다 하고 한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기다려서라도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가면 그쪽을 향해서 가면 올라간다 라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뭐 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반대쪽으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유대인의 명절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하면 6월절, 1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반드시 성인 남자는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앞뒤 이제 이렇게 맥락을 보면 아마도 77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 여러 문이 있어요. 근데 양문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물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제물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 양이 이제 제물로 가장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이고, 또 제물의 똥 같은 것을 내나가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분문이라고 해요. 분류할 때 분자 써서.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시라는 단어와 베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그곳에서는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어떻게 된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 쉽게 표현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병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뭐라고 그럴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죠.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움직이더라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 움직이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가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38년 된 명자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데 나를 데려다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병 걸린 지 몇 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나는 병이 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누워있어요. 행각이 5이나 있다는 거예요. 행각이 5이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다 병든 사람들. 거기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막 움직이면 들어가요. 여기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메시아 대신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 아픈 부분이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의 움직임은 연못 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연못의 물 전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밑에서 샘처럼 물이 솟아나니까 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못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7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몇 명이 나올까요? 4명이 나와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뭘 뜯어요?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방으로 예수님 계신 방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림으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가 4명이 병을 고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병이 너무 오래된 상태라서 그런지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친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의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아직까지도 그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까지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언젠가는 나를 못에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영적인 측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의 메시아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미 오셨으니 믿어지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이처럼 오래도록 이곳에 나와 기다리지만 언젠가는 나를 도와 이 물로 나를 씻겨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도와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38년 동안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에 대한 뭐는 없어졌을까요? 기대감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도 자기 생애를 걸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죠. 나를 병에서 고쳐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를 만나고 내 병이 고친다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듣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앞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치유 사건과 같이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핵심어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에는 예수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리는 지프로 만든 멍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야외 침구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침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사실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 9장 33절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모두 병자들의 침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헬라어 본문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일어나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리를 들고라고 그랬는데, 들다라는 말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들고, 내 자리를 들고 할게. 여러 번 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그 병자가 갖고 있던 병이 얼마나 고질적인 것이고 심각한 것인가를 암시해 준다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명령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벽한 것인가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계속 걸어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즉각적이고 완벽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곧 나아서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곧 나아서 그랬는데, 치유의 신속성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했고, 그 즉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인 능력이 있다,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따랐다고 하는 암시를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부딪히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날이에요? 아직 그들에게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제사드리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에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규례와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첫 기록입니다. 요한은 이 치유의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공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불화가 안식일의 문제에서 기록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엄격한 유대인들이 준수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무시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이상은 일이고 몇 킬로 이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걸 다 그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친 것도 그들은 뭐로 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로 본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뭐래요? 친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 하나인 거예요. 이단자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누구래요? 아버지를, 친아버지. 제가 하나님 내 아버지,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런 말씀 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친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버리죠.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슨 문제에서 시작됐다? 예수님과의 갈등이 안식일 문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내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방 전체에 걸친 여러 지역에서 새해에 천사가 어떤 지역의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전례된 이야기를 근거로 본문의 말씀을 그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 교부들 중에 터툴루안이나 크리소스톰 이 두 사람도 본 구절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막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 뭐 했다라고 그들도 믿은 거예요? 나았다라고 믿은 거죠.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간헐천에 비해서 각종 질병이 매우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 구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합니다. 간헐천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우기가 아니고 건기였다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시냇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물이 흘러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하천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그때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가 병나는 곳이었다 라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요?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낳는 곳을 어디로 본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저자 요한은 38년이라는 이 시기를 거론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시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에요? 38년.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뭐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죠. 그리고 역시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의 동정과 관심을 유발시킨 것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끈기와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나태해지는 대신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소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에서 대다라는 뜻은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 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소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월을 보낸 것, 그것이 그냥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보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아 흘러라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요한이 38년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그 환자가 불치의 병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그 병이 참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었구나. 또 하나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니까? 고치시는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38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은 저자 요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아심은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오래된 것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도 뭐하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해줘서 안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적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알려줘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두 맹인에게 내가 너희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신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물으신 것과 똑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낳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병든 사람 중에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10사람이 10사람 다 뭐라고 그럴까요? 낫기를 원한다고 하죠.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낫기를 원하는 열망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믿음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낫고자 하는 갈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들은 믿음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들이라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했을 것이고 또 어느 38년 된 병자에게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게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원하면 이렇게 답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낫기를 원하는 열망을 묻는 질문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맹인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소망일까요? 보는 거. 병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낫는 거. 그 뻔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뻔한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병이 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권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병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을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내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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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